여러분의 이름이 나팔 불 때 잔치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제가 지난주에 조금 간증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체크해 보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지인들,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안에 사는지를 그럼 확인하고, 또 그 축복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이 복음 누린 컨텐츠는 진정한 신앙 원리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적 신앙인, 그래서 멋진 인간상을 회복하는 참 인간다운 인간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복음 누려야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것을 또 주변에 나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린 컨텐츠 가지고 인도받은 지가 8년 차인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 3년 될 때 조금 삶의 이 복음 누림이 좀 체험되었고, 5년 되어지니까 이제 삶에나 또는 어떤 그 체질적인 부분이나 또 치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일심전심 한 사람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다 말다 뭐 그만뒀다 뭐 그러는 사람은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한 사람.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포럼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도 가능하면 시간 내셔서 금요일 날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은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진솔하게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그 현장을 이렇게, 뭐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 누림의 시간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점검해 보고, 또 놓쳤던 부분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금요일 날 8시니까 여러분 좀 시간 내셔서 같이 참여해서 한번 여러분 제일 좋은 공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말하면 10배, 100배로 수확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말을 하고 나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러면서 자기 점검이 되고 굉장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여러분 신앙의 깊은 그런 의미들을 이제 깨달으려면 포럼을 들어보셔야 돼요. 메시지 듣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좀 들으려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실제 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깊은 부분이 어떻게 치유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잘 찾아냈다. 그러면서 좀 기도 제목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이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죠.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님, 자식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바뀌는 지름길, 다른 길 가지고는 물론 조금 뭐 갱신되고 좀 변화되지만 실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해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멋있게 여러분 삶도 되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어떤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복음 갖고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좀 소개해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노아가
시대에 언약을 갖고 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말씀드렸죠. 10절까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었다는 것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리는 사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 됐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복음 안에 사는 걸 완전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복음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게 누림이죠.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 저는 이 노아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 만드는데 1, 2년 만든 것도 아니고 120년, 뭐 작게 봐도 100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진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서 진 것도 아니고 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 배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 그 가족들만 겨우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랬는데 노아가 그 방주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결국은 그 시대가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가 완전히 물로 덮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노아 식구만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노아는 그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뭐 이제 다른 사람 다 죽으면 땅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노아 식구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노아 거 됐잖아요. 뭐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노아 거, 모든 것이 다 노아 거가 돼버렸으니까. 자, 그런 응답.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 완전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디모데 후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 중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멋진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복음이 실천돼야 돼요. 복음 누림이 실천돼야만 온전한 자로 바뀌어요. 그건 대신 못 해줘요. 그 사람을 누가 바꾸느냐? 복음으로. 여러분이 도와줘서 바뀌게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교회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메시지 듣게 하든지.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우리 교회 메시지 들으면 누구든지 온전한 자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단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 따라서 깨닫는 대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구약은 피 그러잖아요. 피를 갖고 설명했잖아요. 피. 근데 피의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준 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래서 양 잡고 피 뿌려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그리고 죄를 사해주고 흑암을 꺾어주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린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이 아벨과 그 아브라함 그 언약, 피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이 확실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확실했다. 그런 뜻이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은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죠. 구약에는 피고 신약에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만 실제 여러분 삶에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실제되는 거죠. 그게 사실화될 때 그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그 의미가 내 거 되어질 때,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실제를 알 때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한 인간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이 보여져야,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그래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들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들의 책망도 우리가 잘 이렇게 되새김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칭찬받았던 건 뭔지, 책망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책망받을 건 없는지, 또 칭찬받은 건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좀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서론의 안디옥 교회를 제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뭐 사도들은 다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다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흩어진 자들,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니. 유대인에게 전했다는 것은 뭔가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주의 손이 나와서 그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의 손, 성령이 역사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손을 얹는데 무슨 병이 낫냐 이거예요. 손을 얹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그 밑에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다. 그 표적이 뭘로? 성령이 함께, 주님이 함께 역사,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왜 표적이 나올까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것도 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뭔 말을 할까 걱정되죠? 근데 뭔 말할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가서 말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그리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누가 한다? 성령이. 사도행전 11장 14절, 16장 14절.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 누디아라는 사람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 가족을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주의 손, 주의 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그 의미의 축복,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26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에도 좀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말은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됐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려고 안 해. 왜냐하면 워낙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뭔가 어울려 보려고, 그리고 바나바가 첨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 이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게 하려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한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는 게 뭐예요? 뭐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뭐 이렇게 바뀌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옛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바르게 살았다면 또 그렇지만 좀 안 저거하게 살았다면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는, 예를 들면 어떤 좀 험하게 얘기한다면 막 세상에서 막 주먹 세계에서 막 저거 하던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수용해주고, 전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새로 오는 분들이라든가 또 새로 연결되는 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초월해야 되고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자. 우리가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좀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시대에 쓰임 받았던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바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린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 7별. 그래서 이 교회
또 목회자들을 주님이 주인 되어서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 뭔가 복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답이 없고, 뭔가 그냥 시간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신앙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받았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게 됐는지,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최근에 찾아냈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복음 누림 안 해보면 못 깨닫습니다. 복음 누림 해보니까 복음 누림 해야 되는 거,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안 하면 종교생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 분별되려면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상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나.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은 합당한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 그러면 흰옷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흰옷.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주도 보고 주석도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이렇게 뒤져도, 카톡만 잘 뒤져봐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고, 근데 특별히 성경 중에 이 관주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 관주를 찾아보니까 흰옷이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킨다. 예수 믿고 의인된 걸, 그걸 흰옷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뭐 흰옷, 하얀 옷을 입었나 그런 얘기인데, 그 흰옷이란 말이 의인됐다. 그 의인됐다, 아까 얘기했죠? 노아가 의인됐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의인됐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 의롭다 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나누면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의에 대하라 함은 그게 11절에 설명이 나와요. 10절에. 16장 10절에 설명이 나와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뭘까요?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셨고 이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면 의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거. 의로운 삶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의로움이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흰옷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책에서 빼지 않겠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여러분 생명책,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나누잖아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호적 등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라. 그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여러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흰옷이 뭐냐? 의인되는 거,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끝나지 말고 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 요절로 한다면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내가 의인으로서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정말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흰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 사대 교회에서 주는 교훈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본이 되고 말씀이 본보기가 되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4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다윗의 열쇠, 그러면 다윗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모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멋있는 메시아의 그림자였잖아요. 메시아의 왕권, 메시아의 그 세 직분 중에 왕권을 대변하는, 그 왕권을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동안에는 주변 나라가 감히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대국들이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멋진 그런 왕으로 개인의 삶도 승리했지만 왕의 직분도 감당을 하고 그 시대 최고의 임금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의 통치와 권세를 상징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왕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어디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체성,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나라에 들어간, 그 귀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선전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그 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그리스도, 이 세상 임금을 꺾으면서, 이 세상 신을 꺾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권세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작은 능력,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나 지위가 있고 배경이 있고 지식이 많고 그러지 않아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다. 근데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제 요절론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잡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 잡고 복음 잡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누구든지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지 못 가졌던지 배움이 좀 많던지 좀 적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갖고 누리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의 지금 실존의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됐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 볼 수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여러분의 자랑, 기쁨, 소망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게 여러분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좀 인도받을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자, 라오디아 교회는 14절부터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모든 것의 창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주권이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해 버릴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분명한 답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생활 내가 해야 되는데 뜨뜨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내 삶이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요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들어보니까 제가 요절을 틀리게 2장 9절이라 그랬는데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님이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요의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음,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 가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는 제가 불신자가 부러울 때도 종종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나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나는 찌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복음 깨닫고는 저는 주변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영웅 호걸보다도 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 정말 모든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짐을 따라서 거꾸로지지 않고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이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갖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복음 누리면서 정말 인간인가 어느 정도 제가 깨달았냐면 참 인간상을 회복하려면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정말 복음 누림되면 인간다운 인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불로 연단한 금, 아무 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리켜서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안약,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안약이라. 근데 이제 그 시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막 이런 안약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은 아무 흠도 없는 순전한 믿음. 여러분 용광로에서 그걸 금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는 성구는 저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요절을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정말 근데 구주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됐지만 주인 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주인 되는 거는 여러분 두 요절을 좀 상고할 필요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의 결론을 내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은 거에 감격하는데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9절이 중요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는 흰옷을 좀 생각하고 요절로는 4절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인내의 말씀, 정말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잡고 살았던, 그래서 10절을 좀 참고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더 없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한 단어, 의미, 문장의 의미, 어떤 성구의 의미, 어떤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 묵상할 때 그게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되고 누려지면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은혜로 주신 복음 드림 콘텐츠를 가지고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교회를 상고하면서 나는 어떤 교회 모습으로 인도받겠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